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얼마나 수고들이 많으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루하심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만일에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들에서 참으로 놀라운 신앙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베들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다가 하늘과 땅을 잇는 큰 서닥다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사다리 끝에는 하나님께서 서 계시어서 두렵고 외로워하는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신앙의 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도 인생에 커다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였을까요? 형제 간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형과 원수 관계를 갖고 사는 것입니다. 야곱은 20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의 형 에서가 잊혀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형과의 사이가 좋지를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장자권의 문제였습니다. 야곱이 그의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가로채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일로 인해서 에서는 몹시 마음이 상하게 되었고 마음의 분노를 품고 야곱을 죽이고자 기회를 찾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불운의 황태자 김정남처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에 하란 땅에 있는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피하여 그곳에서 20년 동안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자꾸만 형 에서가 마음에 걸린 것입니다. 형이 두려운 것입니다. 가만히 두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몹시 답답하고 두려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은 무엇을 하게 된 것입니까?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로 직면하고 기도로 돌파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낙심이 아니라 실망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답답하고 두려울 때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것이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드린 기도를 보게 되면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자세로 기도했습니까?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은혜를 베풀리라, 은혜를 베풀리라고 약속하시게 된 것입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도록 은혜를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번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변개치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약속이 이처럼 귀한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약속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까? 기도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답답한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시편 81편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 땅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가 다스리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지배와 통치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압제하에서 얼마나 고역으로 고달픈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무엇을 보시게 된 것입니까?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근심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어디에서 인도해 내신 것입니까? 죄와 사망과 사탄과 율법의 저주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와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여러분, 입을 크게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입을 크게 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채워주시리라.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채워주신 겁니다. 기도하면 채워주시지만 기도하지 아니하면, 입을 닫고 열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드린 기도는 어떤 기도인 것입니까? 내 생각을 따라, 내 뜻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서 드린 기도는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드린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드린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자세로 기도했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겸손한 마음, 이것이 바로 기도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뤘나이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주께서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지팡이뿐이었는데 이제는 두 때를 이루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달랑 지팡이뿐이었는데 두 때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와 양과 낙타가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겸손은 성도의 가장 큰 미덕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유인성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세리였던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두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도 달랐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늘 우러러 보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처럼 불의를 행한 적이 없고 도색한 일이 없고 간음한 적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큰 소리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달랐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지를 못하고 가슴을 치고 통리하기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해 달라고 가슴을 치면서 통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중 누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까? 바리새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세리였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두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겠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기도는 어떤 기도인 것입니까? 겸손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한 기도란 어떤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요,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치 아니하시리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짐이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짐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자세로 기도했습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기도한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사정과 두려워하는 이유들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아뢰게 된 것입니다. 1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야곱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구체적인 기도였던 것입니다. 자기의 사정을 들어서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주먹구구식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일일이 다 아뢰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치 부모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자녀가 부모 앞에서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서로 의논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의논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될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과 답답함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뻥 뚫리게 되고 시원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사정을 다 털어놓는다 할지라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시편 146편 3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내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불신앙이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 것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요.
하나님을 불신한 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하게 간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3장에 보게 되면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향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면서 에서를 향하여 나가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에서가 야곱을 원수로 생각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형제로 반가이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따뜻하게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야곱을 보게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가 야곱에게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았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끌어안고 목을 엇맞추고 그의 얼굴에다가 키스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서로가 부둥켜 안고 울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형님, 그동안 저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엉엉엉 울면서 에서의 품에 안겨서 울면서 지난날의 잘못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에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가 그를 끌어안고 울면서, 동생아,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20년 동안 고향을 떠나서 부모의 품을 떠나서 얼마나 고생했니? 너무너무 고생이 많았지 하면서 그를 위로하면서 서로가 부둥켜 안고 울게 된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의 눈물을 흘리게 된 것입니다. 원수가 친구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지신 것입니다. 분노로 가득 찬 에서의 마음을 만지셔서 용서와 화해의 마음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딱딱한 마음, 돌 같은 마음을 만지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요,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살이가 답답하고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되 조목조목 여러분들의 사정과 형편을 조목조목 아뢰면서 구하십시오. 그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신 능력으로, 밝은 빛으로, 구원의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